오늘 제목은 이별이란 일입니다. 막 감사하는 이야기, 2022년 이야기까지 하고 막 처음으로 칭찬했는데 우리는 이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이별은 이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과 헤어짐이 뭔지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출애굽기는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과 좀 다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울어대니 정신은 없는데 6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천국을 가면 자기를 혼자 남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빠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오빠하고 살면 되지, 오빠하고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 아이는 또 웁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외롭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제 딸입니다. 딸이 이제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엄마가 되고 나이가 들면 너도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또 무섭지 않을 거야. 네가 할머니가 되고 또 천국을 가게 되고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렇지 하하하 오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라고 말한 딸은 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홀로 남겨질 생각, 아니 먼저 떠나는 사람들, 천국은 가버리면 오지 못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이별을 하고 홀로 남겨지고 무언가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제가 주중에 잠깐 눈에 들어오는 제목, 이 북한 탈북자들의 실상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한 탈북자 크리스찬 어머니의 고백을 담은 책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북한의 자녀를 두고 탈북을 결정하면서 이제 에세이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7살짜리 갓난 조금 어린아이 딸 둘을 북한에 두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중국으로 떠난 다음에 또다시 중국에서 자리 잡아 살다가 중국에 있는 남편 사이에 있는 7살짜리 아들을 두고 또 한국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는 견디지 못해 아들과 딸을 찾으러 중국으로 다시 떠났고, 북한의 두 딸과 아들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데려오는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딸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두 딸을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는데, 자기가 두 딸을 포기하는 순간 두 딸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국의 아이를 던져놓은 것도 자기가 그와 이별을 하는 순간 다시 그와 만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살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엄마가 아닌 그 딸과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겠구나. 내가 자녀의 입장이었다면 엄마에게 버림받고 엄마가 도망간 그 이별은 차마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이별을 하는 것은 내가 이별을 통제하는 것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은 좀 철학적인 단어 같지만 누구에게는 이 이별이 처절한 두려움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 이별이 기쁨과 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별이라고 말하면, 이별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매일 아침 가족과 이별해서 자기를 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만나는 이별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침의 이별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별을 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고 또 그 이별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멀게, 더 크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 그 이별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시 만날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별이 기쁘거나 행복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별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별은 조금은 아쉬움, 조금은 불편함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새로운 천국에서 만날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별을 합니다. 이별의 중심에 자기의 이기심이 되면 이별은 참 힘들어지지만 이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가 되면 이것은 은혜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과 이별해야 될 모습과 바로가 애국과 이별해야 될 모습이 전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메뚜기 우상부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이 곤충들의 우상이었던 곤충의 신인 세림피아라는 그 세림피아를 하나님이 징벌하는 모습인데요. 이 애굽 땅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작들이 있었고 나일강이 북남하면서 그 주변의 땅들이 옥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땅이 기름지고 너무 소작이 잘 되는 반면 이들에게 가장 약점이 하나 있었다면 이 근처가 땅이 비옥한 땅이니까 저 사막 쪽에서 있던 메뚜기 떼라든지 아니면 이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메뚜기 떼가 이동을 해서 완전히 그쪽으로 날라오는, 그리고 거기에 풍족한 곡식들을 먹기 위해서 개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들은 곤충의 신을 섬깁니다. 왜? 곤충의 피해를 줄여달라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섬겼던 것입니다. 세림피아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던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마지막 소작농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끌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림피아가 상당히 그들에게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세림피아는 특히 곤충의 여러 가지 곤충들 중에서도 특히 이들이 메뚜기의 재앙을 상당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번 뉴스에 보신 것처럼 이 메뚜기에 지나가면 자동차도 다 사라버리는 그 정도로 중국에 있었던 메뚜기 떼를 보면 거의 뭐 집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와 똑같이 메뚜기 떼가 그 아프리카 지방에서 날라오는 그 바람을 타고 오는 메뚜기 떼나 그리고 저기 편서풍을 타고 저 사막 쪽에서 지금 터키 쪽 사막에서 날라오는 메뚜기 떼의 어떤 강력함은 무시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풍요를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공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겠죠. 우상에게 섬기기만 하면 풍요가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로움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결과물로 생각해서 우상에 더욱더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참여해야 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고 정말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이라는 기준점에 가고 풍요라는 기준점에 자꾸 자기 기준점을 잃어버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기준점에서 하나님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 기근이 다가온 겁니다. 풍요로우려고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 애굽도 마찬가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 가운데 우상 가운데 억지로 절하기 시작하다 어느 순간 그것 가운데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공물을 바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정말 보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곤충의 지배자였던 이 세렘피아를 짓밟아 버립니다. 뭘로요? 더 강력한
그가 어찌하지 못할 곤충의 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그냥 단순한 곤충떼가 몰려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애굽에 있는 우박으로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만 다 먹게 하시고 아예 깡그리 폐허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땅은 아주 깨끗합니다. 이 여덟 번째 재앙은 참혹하지만 그 우상을 타파하시는 세렌피아라는 세상의 풍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물질 만능에 대한 것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3일 동안 애굽 땅의 어두움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이는 애굽이 믿는 신 중에 지금까지 신들은 그냥 다양한 신이었다면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애굽 신 라였습니다. 라. 지금 그 라는 여러분들 스핑크스 앞에 이상한 그 시커먼 뭐 이상한 그 개도 아니고 약간 뭐 여러 가지가 합쳐진 모양이 있는 그 친구가 라라고 불려요. 그 모양입니다. 근데 이 라는 원래는 그 머릿속에 잘 보시면 그게 개가 아닌 게 얼굴이 좀 태양 비슷하게 닮았어요. 태양신입니다. 정오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라는 그래서 이들은 창조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 정말 여러분들 재밌는 건 아이들 TV에 이집트 신화도 아닌데 그냥 미국에 있는 TV 방영에서 이 개 같은 녀석, 죄송해요, 개 같은 녀석이 개 닮은 라가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가 막 물건들과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신화에 있던 이 라는 창조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라가 동쪽 땅의 신 게브, 탄생의 신입니다. 게브에게서 출발하여 서쪽 하늘의 신 누투에게 가는 그 하루를 관장하는,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피라미드가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겁니다. 무덤을 나일강 서쪽 이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누트라는 죽음의 신 앞에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이들이 부활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누드와 이 게브라는 탄생관 누드는 둘을 관장하는 신이 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그들의 하루 365일 일생을 함께하는 신. 결국 라는 모든 것들을 어둠이 아닌 모든 밝음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을 상징하는 이 라, 정오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이끄는 신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풍요보다 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화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적으로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창조의 신, 정오의 신 라를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민족들은 신이 서열이 있다고 본다면 이 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의 신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라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라라의 신의 대언자들 뭐라 그럽니까?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격에 높이기 위해서 라와 바로를 같이 엮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3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빛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도称하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称하고 우리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개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빛은 치유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했고 밝음을 상징하기도 했고 이 그 잘못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가지고 빛의 자녀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어둠을 3일 동안 흑암을 만들어서 태양의 신 라라는 그 빛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 3일은 저의 생각은 이 창조의 신 라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덮어버린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의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심으로 열심히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까라고 고민이 되어졌던 겁니다. 우상을 덮어버리는 흑암.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어둠으로 덮어버려졌다.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인 겁니다. 주석가를 찾아봐도 누구를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한 생각이 맞나?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랬지만 제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이 내용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흑암은 빛과의 이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너무 밝았고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상징했던 빛이란 것과 하나님이 이별을 시키신 겁니다. 3일간 빛은 익숙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항상 따뜻하게 하고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빛을 바라보면 그냥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빛을 바라보면 너무나 도전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춥고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강력한 빛을 원한 게 아니라 빛을 덮어버린 겁니다. 어두움으로. 이 장면에서 저는 누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과 이별해라라는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생각이 나는 장면이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3일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의 3일간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세상을 잃어버린 거죠.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아픔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없이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이 그 3일을 정말 흑암의 깊은 곳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 3일과 이 재앙의 3일이 중첩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흑암으로 덮어지면서 원래 우리가 밝았을 때, 원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원래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했을 때 느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추악한 3일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나의 아픔과 이별하지 못하고 나의 자아와 이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이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나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과 이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3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줬던 제자들이 3일 동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 3일의 이별은, 그 3일의 달콤했던 빛과 이별하는 건 정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흑암을 주시고 그것과 이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처럼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한 제자들은 세상을 잃은 듯 했지만 그 이별은 예수님의 부활과 진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마지막이 어쩌면 장자재앙이 오기 위한, 장자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덮이는 것이라면 똑같이 그 3일의 흑암과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신학자들이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3일간의 흑암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힘들었고 우리의 정말 어쩌면 불편했던 2022년, 좋았던 2022년을 벗어나 진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다시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별하시라는 거예요. 다 이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각오와 감사한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는 고백으로 이제 그것들 다 이별하시고 이제 내 삶이 지금부터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선 빛이 있었더라. 어땠어요? 흑암이 덮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그 빛에 대해서 잃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이었지만,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면요, 이 빛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된 나의 빛과 같은 것을 이별해버리고, 내가 잘못했던 나의 풍요와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의 견주어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견주어냈던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들과 이별해라. 때깔 좋은 세상에 풍요로움, 은혜요, 구원이었던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본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보면 거하는 곳에는 이라는 번역된 이 빼모헤탐이라는 이 단어는 앉다, 자리 잡다라는 뜻 야자버에서 유래됐는데 거처, 자리, 거주지를 뜻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원전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거주보다는 뭐예요? 그들이 거처하는 곳, 그들의 자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자리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풍요로움에 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일간의 흑암을 찢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3일을 통해서 뭐합니까? 모든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별하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그 어둠을 찢어버린 너희들, 예수님이 찢어버렸다면 너희들이 어둠을 뚫고 와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자리에서 행하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는 우리의 이별과 다릅니다. 20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바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자기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내지는 것 자체는 자기에게 불편함이며 아픔이었습니다. 욕망의 기준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없으면 도구가 사라지고 풍요롭지 않고 자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별하기 싫어합니다. 이별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의 중심에 세상의 풍요가 있고 자기의 이기심이 있고 이별의 중심에 이별하지 못하는 자기의 정서가 있다면 절대 이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자기의 중심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것과 이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두면 내가 가진 이익, 내가 가진 도구,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그 가장 낮고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부터 이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지난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합니까?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뒤쪽에서는 바로가 정말 화내듯이 너 다시 보면 모세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이건 이별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를 하면서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건데, 아주 이 사람의 이별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이별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 다시 보면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는 이별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건 기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기뻐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에 해당하는 아바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은 호흡을 맞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것 자체, 감사하다는 것 자체가 호흡을 맞추는 건데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호흡을 맞춘다는 건 걸음걸이, 어떤 삶의 모양 자체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걸어서 천천히 동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호흡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호흡,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옆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호흡을 맞춰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단어를 허락하다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것을 허락하여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는 뜻 앞에 강력한 부정의 금지요, 가장 강한 부정, 즉 접속사를 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이 단어는 완전히 반전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자체. 우리 어머니 늘 말하는 것처럼 돼지 뒷발톱처럼 어긋나 있는 상태. 돼지가 뒷발톱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앞뒤가 다릅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별을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이별은 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이별을 하면 두렵고 나를 이별시킨 그 사람의 분노가 치밀고 이기심에 꽉 차 있는 이별이라면, 하나님과의 이별은 하나님이 원하는 호흡을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같이 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다가 이제는 절대 이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니까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와 다릅니까? 우리 생각에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꼭 주인이 된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별하라고 경고했는데 바로는 그것 계속 번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주구장창 그 일을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로보다 우리는 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일인 양 우리 머릿속에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실 거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를 생각해보고 반복하게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소비해서 기도 좀 했는데 그게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실패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사인을 주고 불편한 마음도 주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되고 못 돼도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하면 되지만 못 되면 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고 바로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합리화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지금 완악해졌다라는 것이 고집 부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아주 극심한 영적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단어를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영적인 고집은 자기 합리화를 떠나 우상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영적인 합리화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걸 우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그것부터 이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바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고요? 내가 내 중심, 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애굽의 재앙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어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민하고 갈등했고 힘들었고 아팠던 그 3일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장자들의 죽음 때문에 두 손 다 들고 결국 욕망과 이별하는 듯 보였지만 또 어떻습니까? 본전 생각에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죄와 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이별을 위한 주님을 붙드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고 씻기고 또 씻기고 잠기고 잠기고 또 잠기는 것이 바로 이 이별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이별은 이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향으로 리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는 이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모든 것들과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주님 중심적으로 이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별 앞에서 아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쩌면 불편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정사 로가 붙은 고통 가운데 기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로가 사라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할 그 천국의 맛, 우리가 이별했던 이별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